지금 잠실지방 글로리아 교회 담임하고 있는 최시온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다 목사님. 네, 신성환 전도사님 계속 진행 좀 해주세요. 예. 예. 지금 이제 저희 1분 남았는데요. 저희 네. 시작 기도하고 마친 기도하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시작 기도를 우리 송태화 목사님께서 좀 우리 잠깐 해주시죠. 기도하시죠, 그러면. 예? 지금 저보고 기도하라는 건가요? 예.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네네. 그렇게 기도 마치고 이제 저기 최 목사님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침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좋은 분들 만나서 좋은 일들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옆에서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듯이 한국교회와 하나님 이 비전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목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도전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농촌 지역과 비전교회들이 정말 합심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 옛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강대상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서 위에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신성환 전도사님 그럼 진행하면 되나요? 예. 예, 그럼 소개를 좀 하시죠. 최시온 우리 목사님은 잠실 지방 글로리아 교회, 그죠?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송태화 목사, 최시온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송태화 목사님도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익산 지방에 감리교회 그 성실교회라고 저희는 그냥 고구마밭 한가운데 있는 농촌 교회예요. 거기 담임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재영 선교사님도 멀리서 접속하셨는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터키에서 선교하고 있는 정재영 선교사입니다. 이번 이제 미주 그 선교대회 때 최승목 목사님 만나서 말씀 너무 귀한 말씀 듣고 이렇게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이승훈 목사님도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승훈 목사입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담임으로 있습니다. 우리 한준상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한준상 목사입니다. 저는 올바니 사랑의교회에서 최성모 목사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는 한준상입니다. 잘 아유,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신성환 전도사님도 본인 소개해 주시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는 감리교 소속이고요. 강남 지방의 대치리 사거리에 있는 강남 지방의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신성환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뭐 신성환 전도사님 들을 분이 거의 다 들어왔나 보죠? 오늘은? 예. 예.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죠? 예, 나경원 목사님 오늘 못 오신다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진행할게요. 일단은 제가 좀 보고 송태화 우리 목사님 거 제가 잠깐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못하네. 그 신성환 전도사님이 하셨나 보네요. 예. 예, 제가 다 음소거 해드릴게요. 그리고 예, 제가 그 파워포인트 좀 쓸 수 있나요? 예. 띄우시면 됩니다. 스크린 쉐어하면 되죠. 스크린 쉐어에 제가 제 소개를 좀 하면서 슬라이드 쇼 제가 좀 소개할게요. 제가 한국의 그 8월 마지막 주에 8월 21일 주간에
한부협이라는 한국부흥사협의회에서 초청받아가지고요. 23, 24 수요일 목요일 그 부흥사님들 한국을 지금 리드하고 있는 부흥사님들 그 협의회에 제가 강의할 거거든요. 그때 시간 되시면 오셔도 되고요. 9월 4일 날 그 장로교 외신 측 총회에서 제가 또 강의하기로 했는데 그때도 오셔도 됩니다. 우리 신성환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좀 방문했었고요. 방문하고 지금 한 달 정도 있었나요? 그때 같이 있으면서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들 몇 분이랑 같이 비전교회 목사님들 좀 성경 지도 좀 부탁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비전교회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하자 해가지고 오늘 같이 하게 되어졌고요. 저는 이승원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이승원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20살 때 같이 공부도 했었고요. 우리 같이 제가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이시고 제가 신학 공부는 서울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MDB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클레먼트 스쿨에서 디민 했고요. 인터내셔널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THM 다시 했고요. 유나이티드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성령으로 다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기도원에서 많이 자랐고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성장하고 방학 때는 기도원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웬만한 기도원들은 제가 많이 다녔고요. 그 기도원에서 이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내면서 기도원에서 그 일어났던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좀 성경적으로, 시각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가 되어져서 이 공부를 좀 오래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교회 소식 저희 교회 좀 제가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지난 우리 그 워싱턴 DC 근교 볼티모어 쪽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 때 한번 강의해가지고 우리 정재영 우리 탁규 선교사님 한번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른 거 가지고 제가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제 양력 잠깐 제가 소개했고요. 제가 썼던 책이 그 성령님과 성경에서 심리학을 읽다 그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브런치. 그게 요번에 교재인데 요거는 제가 20년 동안 그 중국 신학교 학생들에게 강의했던 강의안을 제가 책으로 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책은 아주 아카데믹하지는 않고 그냥 그 중국의 지하교회 목사님들 양성하는데 제가 사용했던 그 강의안을 제가 책으로 내면서 우리 여기 모임의 교재로 했는데 제가 여기 목사님들 모임이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니까 제가 조금 더 깊게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냈던 책이 그 코로나 터지면서 코로나 이후 예배 설교 미래 리포트라는 책을 썼는데 요거는 클레먼트 대학의 그 김남중 교수님이라고 예배학 교수님하고 그리고 오강남 교수님이라고 종교학 교수님하고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앞으로 교회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썼던 책입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썼던 책은 우리 여기 있는 이승훈 목사님이 더 전문가시긴 한데 제가 그 성막 그 하나님을 꿈꾸다 그 성막에 대한 책을 좀 교회론적으로 예배론적으로 해서 제가 최근에 썼습니다. 그리고 영어 책을 2권을 제가 썼는데 그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에 2004년도에 왔고요. 미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광림교회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004년도에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한 20여 년 차 미국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를 어떤 시스템으로 돌리고 있냐면은 이제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개척교회 했을 때 저희 그 한 가정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한 가정 가지고 시작했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동네를 다니면서 그 집에 버리는 그 장난감 있잖아요. 레고라든지 아니면 인형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선교지에 보내가지고 선교지에서 그걸 가지고 유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큰 학교가 됐습니다. 유아원부터 시작된 그 선교 유아원이 초등학교가 되어지고 중학교가 되어지고 고등학교가 되어지고. 근데 이제 성도들은 이 선교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동참한다라는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찾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빅터 프랭클이 말한 로고 테라피거든요. 사람이 의미를 찾을 때 거기에서 기쁨과 환희를 느끼고 삶의 이유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선교를 하는데 이걸 연중 행사로 하지 않고 계속 돌리는 거지 이게. 제가 전에 했던 게 2달에 한 번씩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준비하고 선교하고 갔다 와서 보고하고 또 선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선교 가서 함께 우리가 선교 가면 그게 같이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돌아와서 또 그걸 나누고 요거를 지금 계속 돌리는데 처음에는 한 가정 가지고 시작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버려진 인형이랑 레고 보내면서 시작했다. 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 그리고 캄보디아를 이번에 제가 8월 마지막 주에 갑니다. 그래서 8월 셋째 주에 한부역 한국에 있는 한국 부흥사협회 한 500여 명 목사님들 모인다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원래 4일 강의 부탁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1박 2일 동안 강의해드리고 그리고 캄보디아 가서 한 주간 신학생들 제가 교육하고 돌아와서 장로교 외신 측 성령님에 대한 강의를 총회하는 날 특강으로 제가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이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라오스에도 우리 목사님들을 좀 키워내는 신학생들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것들을 제가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해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국인데 이걸 제가 20년을 한 거예요. 20년을 해가지고 지금 이 중국의 교회를 저희가 150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중국에 있는 150개의 교회가 전부 자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제 제자들이 제가 가르쳤던 분들이고 저는 성령님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 분야는 성령이다. 요거.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현재 뉴욕 올바니 사랑의 교회에 지금 섬기고 있고요. 담임 목사예요. 이 올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뉴욕 스테이트 있죠. 뉴욕 스테이트, 그러니까 뉴욕 주가 있어요. 뉴욕 주 안에 뉴욕 시티가 있는데 그 뉴욕 시티는 그냥 뉴욕 주 안에 있는 도시인데 경제 도시잖아요. 이제 올반이라는 곳은 행정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뉴욕 올바니 행정 수도에 저희 교회가 있고 이 뉴욕 올바니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미국 독립선언서를 썼던 그분이 여기 올바니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Give me 26 lead soldier, I'll change the world. 26개의 그 납군인, 그러니까 알파벳을 말하는 거거든요. 26개의 알파벳 납군인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도시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런 도시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명을 계속해서 잉태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성령과 선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제가 이게 오늘 저기 오리엔테이션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거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더 깊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 세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에베소 교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집단적으로 성령 못 받은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증거가 되어지는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교행전,
사도행전이 결국에는 성령행전이면서 선교행전이잖아요. 그것으로 증명되어진다. 오늘 여기에도 지금 우리 터키 선교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정재영 선교사님. 그분이 터키까지 간 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조금 구체화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제가 이제 요번에는 우리가 이거 10주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이걸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요 강의를 여기 목사님들이니까 제가 조금 더 깊게 해드리겠다 이거죠. 자, 성령이라는 것을 지금 제가 이걸 참 연구를 하면서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그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그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시대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 과연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 2장 15절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서에 15번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에스겔에 15번 넘버스, 민수기에 7번, 사사기에 7번, 사무엘상에 7번, 시편에 5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이해를 하면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은 입혀주는 성령이에요.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그래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모세와 함께했던 70인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에 나오는 성령은 말할 것도 없죠. 신약에는 뭐 이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늘이 찢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스키조거든요. 이게 찢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찢어졌다는 말을 안 쓰는데 마가복음에는 찢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찢어지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면서 성령으로 세례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갈 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 성령으로 그의 탄생 근원이 성령이요.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요. 그를 인도한 것이 성령이요.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의 기도를 도와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도 성령이요, 끝도 시작이요, 기도를 도운 것도 성령이요, 광야로 나가 시험 받은 것도 성령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났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물이 이렇게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물 같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 같은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투명하고 평탄하고 하나로 합쳐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색이나 학력이나 언어나 문화를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세대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학식과 지식과 경제적인 수준을 넘어서게 돼 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포도주 같은 성령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너희가 새 술에 취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의 술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 같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술에 취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전과 달라진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즐겁고 기쁘고 뜨겁고 그리고 기름 부으심. 그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감람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올리브 오일. 이 기름 부으심은 구별된 삶, 윤택한 삶, 부드러운 삶을 말하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은 평화의 상징이요. 메신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가 한 두세 시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오리엔테이션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훑고 가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요거를 왜 준비를 했냐면은 성령이 사도시대 때,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으로 끝났다고 보는 분들이 장로교 신학자들 가운데 여럿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반박하기 위해서 교회사적으로 이걸 또 한번 증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증명을 해보면 여러분 아시는 초대교회 이분이 저스틴 마터스 이분이 그 순교자 저스틴 있잖아요. 이 순교자 저스틴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among us 잠깐만 여기 보면은 among us you can see both men and women who have received gift of grace from God's Spirit.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저스틴이 쓴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순교자잖아요. 이 초대 교부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남자와 여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 제 말은.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있던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성령의 은사를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국의 그 유명한 그 노 무슨 목사님도 계속 이 성령의 시대가 사도시대 때 끝났다. 그렇게 강의하고 거기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도 가서 세미나 듣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여기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기 보면 every demon is exorcised. 귀신 나가는 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저스틴의 책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디다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디다케가 그 시리아에서 발견된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리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교리와 장정이요. 장로교로 말하면 장로교 헌법책 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기 디다케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이 디다케는 이 성경을 서포트하는 규범서 있잖아요. 초대교회 규범서. 이 참목자와 거짓 목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런 구문서였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여기 디다케 보면 chapter 11, 11장, verse 8, 8절에 보면 디다케에서 but not everyone who speaks in spirit is perfect.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 이게. 이 디다케에서도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 제가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 이 유세비우스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들은요. 교회사의 역사를 쓰지. 초대 교회사를 쓴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부터 콘스탄티누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를 공인하잖아요. 이거 믿어도 된다고 이제. 그 교회사를 이제 쓴 이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 그리고 성령 받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 보십시오. Eusebius also described various miracles. 네? 이레네우스에게 나타난 다양한 기적들을 기술하고 있는 거죠. 유세비우스가 성령의 은사들, 기적들, 이 경험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레네우스가 누굽니까? 이레네우스.
이분이 이단 논박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단을 정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이단에 대해서 정지하신 이레네우스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 써있잖아요. 이레네우스 also mention gift of Holy Spirit. 성령에 대해서 이레네우스가 이단을 초대교회에서 정지했던 이단을 잡아냈던 이레네우스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많은 멤버들이 예언을 하고 성령에 의해서 그 예언을 말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들을 나누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터툴리안이 누굽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터툴리안이 없었으면 삼위일체라는 말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를 만든 분이 터툴리안인데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여기도 터툴리안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For saying that we acknowledge the spiritual charisma.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칼빈 신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 신학이에요. 칼빈 신학이 어거스틴 신학에서 온 건데 사실은 어거스틴이 은사 중지론자였다가 은사 지속론자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고. 그래서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알렉산드리아의 그 아다나시우스, 이분은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한 분 아닙니까? 신약 성경을 정경한 한 사람인데 거기 아다나시우스가 성 안토니에 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성 안토니우스가 영적인 전쟁하는 이야기를 해요. 사탄하고 싸우고 귀신을 내쫓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화한 아다나시우스도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도 여기 대부분인데 감리교 목사님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창시자지만 오순절의 아버지라고 그래. 빌 사이난이라는 그 현대 신학자는 이 존 웨슬리를 Father of Pentecostal Movement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책을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 하나님의 성회는 웨슬리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월 24일 날 1738년 5월 24일 날 이분이 올더스 게이트에서 성령 체험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분 책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이분이 그 뉴 게이트 그 감옥 앞에서 회중 연설을 하다가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선택되어졌다는 거, 누구는 버림받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나에게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사람이 쓰러지면서 귀신 나간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지 웨필드, The Great Awaken Movement,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이거 말할 것도 없죠. 성령의 은사를, 참 성령의 은사를 분별하신 분이죠. 윌리엄 세이모어, 아주사 운동의 주역이었죠. 아주사 대부운동을 했던 이 윌리엄 세이모어가 이게 사기고 가짜다라고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따라갔다는 사람이 프랭크 바르맨이죠. 이 사람이 타임스 기자였죠.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안찐뱅이 흉내내다가 이 프랭크 바르맨 let it be, 그대로 될지어다, according to your faith, 그 자리에서 안찐뱅이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그 프랭크 바르맨이 잘못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을 의심한 걸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사실 그 운동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거죠. 이거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이거 제가 이걸 소개해 줄게요. 데니스 조셉 베넷이라고요. 이건 제가 이번에 선교사 대회 때도 제가 이분은 소개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원래 성공의 신부님이었다고요. 그리고 샘 마크스 처치의 담임 목사였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분이 방언을 하게,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중직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장로교로 말하면 당이에요. 감리교로 말하면 뒤의교원에서 우리는 당신을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사임을 한다고요. 사임을 하고 나서 이분이 그때가 언제냐면 1960년 4월 3일. 예? 그러니까 아주 옛날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 고난 주간 동안에 예? 패션 위기니까 저기네 저기 종료주일이네 종료주일 그죠? 예. 그때 타임지에 무슨 기사가 나냐면 1960년 8월 15일자 이게 타임지 제가 이걸 최근에 찾았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Now glossary 이게 방언을 말하는 거거든요. Seem to be on its way back in US. 미국으로 이 방언이 돌아온 것 같다. 이렇게 쓴 거예요. US churches. 미국 교회. Not only in the uninhibited Pentecostal sect, but even among Episcopalians who have been called gospel people.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의 얼어붙은 백성이라고 불리는 영국 성공회인들에게조차도 성령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타임지에 나온 역사예요. 타임지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에는 샌 룩스 철치라는데 문 닫은 교회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문 닫은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요. 대부흥이 일어나서 2,000명이 모이게 됐어요. 2,000명이.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우리는 성령 방언의 목사를 우리 인정할 수 없다. 그건 사사시대 때 끝난 것이다. 이것은 마귀 장난이다. 또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주를 못 알아본 거지 그 교회는. 문 닫은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제가 사실은 방언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난 성령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2,000명이 모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타임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But conservative Episcopalians were shocked. 충격받았다 이거지 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분을 나가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새로운 교회 가가지고 이제 대붕이 일어났다. 척스미스 목사님 아시죠? 척스미스 목사님. 이분 척스미스 목사님은 뭐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의 원조인데 뭐 이건 완전히. 예? 사랑의 교회는 장로교 합동측이잖아요 또. 제가 저기 명성교회 가서도 집회 한번 했는데 거기는 장로교 통합측이잖아요. 거기 막 부르짖는 기도 하더라고. 막 부르짖는 기도 다들. 예? 사랑의 교회도 부르짖는 기도 하잖아요. 이분도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도 나타나는 것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죠.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이분이 누굽니까? 그 길선주 목사님은 뭐 장로교 아버지인데, 예? 이 찰스 본 하이젤이라는 이 분이 사도시대 때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고 믿고 그냥 예수를 믿고 그리고 조선 땅에 왔는데 조선 땅에 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귀신 나가고 막 방언하고 막 역사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편하설이라고 그래. 한국 이름이요. 조선 땅에 초대교회 역사가 여전히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 은사 중지론자에서 성령 은사 지속론자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체험의 신앙으로. 김익도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이 이게 뭐냐 우리 깡패였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또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조선 S교회 이적 명징이라는 책을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누가 썼습니까 이게? 임태권이라는 목사님이 이분 따라다니면서 이걸 써가지고 이게 지금까지도 내려온다고. 이게 목사님들 아니 이 목사님은 간증을 하면서 그 간증들은 안 하시더라고 이게. 조선 S교회 이적 명증이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이 김익도 목사님 만난 다음에 이분이 회심한 거예요. 네? 이분 24살 때.
김익두 목사님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나온 거예요, 또.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데이빗 용기조 있었죠. 자, 그러면 제가 신학적인 파운데이션 좀 해드려 볼게요. 원래는 그 종교 개혁 이전까지는 이 기독교 신학의 그 주체는 무엇이었냐면은 전통이었다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메인 라인은 전통이. 왜 그랬느냐? 글씨를 몰라가지고 문맹들이니까 옛날 우리 중세시대 전까지는. 그래서 천주교회 가면 지금도 그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림으로 그 성경 이야기를 인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라. 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신부들이 하느냐? 그러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그러잖아요. 오직 성경. 그래서 전통 위에 성경이 생겼다고요. 전통이 먼저 생기고. 왜냐하면 성경을 못 읽으니까 교회의 아버지들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따라했다고, 그 가르쳐주는 대로. 그러다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리차드 후커라는 사람, 이 사람 리차드 후커가 아닌데 그 리차드 후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성공의 신학자예요.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대몽 시대 때 우리 이성이 이 신학의 바탕이 돼야 된다 해서 이성이라는 걸 집어넣었다고요. 리즌을. 그래서 지금도 성공회는 성서, 전통, 이성 이 세 가지 3대 교리를 가지고 해요. 그런데 성공의 신부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에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게 경험이라는 것이 들어갔다라고 이 알버트 C. 아우틀러라는 박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의 4대 규범은 성서, 전통, 이성,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네? 이 4대 규범을 존 웨슬리가 직접 말한 적은 없고 이분이 정리한 거다. 네. 자,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을 초월하는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빈센트 사이난이라는 이 교수는 그래서 이 존 웨슬리를 오순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운동하셨던 분, 하영조 목사님. 제가 하영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그 안성수양관에서 집회할 때, 그때 1993년도였나 4년도였나 그때 집회할 때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그 같이 자더라고요. 우리 그 당시에 그 집회를 하면서 우리들이랑 같이 잠을 잤는데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원래 성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거 싫어했다. 근데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운동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옥하는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제가 해놓은 분들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다시 일으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제 다음은 여러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냐? 프리칭, 티칭, 힐링이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저희는 이 임상목회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질주로 치유되어지고 그걸 제가 다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다가 치질도 사라지고 ADH도 나가고 그리고 막 이 피부병도 사라지고 우리 어머니는 여기 혹도 사라지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마음의 질병, 우울증, 죽고 싶은 마음, 공허함, 외로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 3가지 사역이 꼭 있어야지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져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같이 역사가 나타난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어떠신가 한번
돌아가면서 이야기 좀 듣고 제가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신성한 전도사님. 예. 언뮤트 하시고 다들. 예. 우리 최시원 목사님 저기 언뮤트 하시고 저기 음소거 하시고 제가 다음 주에는 다른 것도 해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저는. 예, 최시원 목사님. 네, 열정적인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성령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전적으로 예. 인정하고 또 사모하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성령의 사역이 선교 사역이다. 그 그렇죠. 말씀 저한테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열정은 저에게도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있는데 성령 충만함에 대한 사모함도 역시 동일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사역을 하셨던 분들의 그 명단을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이제 마지막 멘트까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 말씀에 이제 도전을 받고 정말 성령은 이론이 보다는 삶인데 이론이 없는 삶은 또 없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목회가 바로 성령 사역이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걸 이제 처음부터 느꼈어요.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거를 실제 그 삶을 내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버려진 인형이나 이 장난감을 선교지에 보냈더니 그 유치원 사역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초중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저의 그 비전, 저의 그 생각을 삶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소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제가 그러한 사역을 또 그러한 목회를 앞으로 펼쳐갈 수 있겠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예. 성령과 선교는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을 네, 받았는데 선교를 안 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죠. 반드시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김삼환 목사님의 그 호불호를 떠나서 김삼환 목사님이 개척교회는 두 가지가 꼭 일어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개척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는 개척하면서부터 선교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개척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선교 사역이라는 게 결국 성령 사역이거든요. 근데 네. 성령이 없으면 이게 성령은 결국 교회 사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이벤트 단체가 아니잖아요. 학교가 아니고. 이게 지금 종교 과목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 사역이라는 것이 은사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사가 나타나죠. 근데 결국에는 선교 사역이라는 거죠, 이게. 그 이야기. 그래서 하영재 목사님 계속 말하는 게 X29,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이 써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이승원 목사님 어떠세요? 저도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았지만 다른 분들을 통해서는 보았지만 이제 제가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도 있죠.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뭐가 이렇게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왔었던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지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궁금증만 있고, 이제 실제적인 그 현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뭐랄까 쉽지 않게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이제 강의를 조금 들어보면서 이 성령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슈들에 대한 정리가 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좀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 세미나라고, 또 비전교회 세미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선교적인 원리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도전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또 앞으로 이제 되어질 강의가 어떻게 되어질지, 그리고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게 돼서 세계의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된 것이 좀 좋았고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도 그렇고 생각에도 그렇고. 저는 첫 번째 시간부터 너무 감사하게 강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훈 목사님은 제가 20살 때 YWAM 예수전도단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 YWAM 창시한 로빈 커닝햄 목사님하고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그 아주사에서 제가 같이 강의를 하게 됐어요. 아니, 저는 너무 영광이죠, 사실은. 로렌 커닝햄이랑 같이 강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분들 선교하려고 한 거예요. 그거 예수전도단이 결국 주님의 음성 듣는 건데 그게 결국 선교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하와이 그 코나에서 열방대학이 세워지고 전 세계로 이게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눈으로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목회 현장에 그게 있어야 된다. 예, 그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성태아 목사님 좀 어떠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처음 뵀는데. 예. 예. 너무 좋았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 뭐냐면, 한국교회 주류의 대형교회라든가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어떤 멤버십적인 어떤 모임들로 가면서 어떤 이건 시온주의도 아니고 극우 아니면 진보 이렇게 나누어져서 어떤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참 마음이 아팠는데, 여기에 성령의 어떤 개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세대에, 우리 젊은 세대에 다시 한번 좀 일어났으면 하는 도전을 좀 받고, 제가 그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 10가지를 수첩에 적어놓고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쉬거든요. 네. 제가 아프거나 어디 가지 않는 이상 계속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 새벽 예배하면서 뭐 이렇게 비장암에 걸린 분들도 치료받는 역사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그 10가지 그 비전, 목회 비전에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아니라 세워진 교회에, 미자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는,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미자리 교회를 자립으로 만들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좀 목회를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농촌교회로만 계속 다니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국내 농어촌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이제는 그냥 선교비만 보내는 그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서 정말 지역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런 어떤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21세기, 22세기, 23세기에 한국교회가 좀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지금.
네, 저도 저 미국에서 제가 처음 네. 2004년도에 와서 농촌 지역에서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농촌에 그 농사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음료수랑 네. 거 갖다 드리고 네. 그분들 그 레고 아이들 레고랑 인형들 모아가지고 선교지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눈으로 같이 보면서 선교의 그 동기부여를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방금 말한 것처럼 병도 낫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네. 조대용 목사님도 나눠줄 수 있나요, 목사님? 네, 송태아 목사님 건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네. 예, 조대용 목사님. 저기 언뮤트 그 저기 음소거라고 그러네. 음소거 해주시고 좀 함께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처음에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잠깐 소개드리면 해외 선교회, 친례교 해외 선교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지금 잠깐, 1시간 정도 진행이 되신다고 그래서, 업무하면서 잠깐 이렇게 같이 강의에 참석하게 됐고요. 관심이 있었었는데, 이런 성경 사역에 같이 관심이 있었었는데, 또 이제 뭐 성경 역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믿고 인정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것이 이제 사도, 속사도 그리고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던 기록들이 있었다는 걸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니까 더 확신이 되는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도전이 되고 더 확신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네. 네. 정재영 선교사님도 나눠줄 수 있으시죠? 정재영 선교사님. 터키에서 새벽 4시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예. 예. 언뮤트 하셔야 돼요, 선교사님. 음소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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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말씀이 너무 이렇게 클리어하고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참 쉽게 설명을 잘 하십니다. 저도 이제 92년부터 목회를 했거든요. 한국에서. 하다가 이제 2004년도 이라크하고 이제 요르단 이쪽으로 이제 선교를 나왔는데 하여튼 저도 처음부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선교거든요. 선교고 또 중국의 지하교회와 그 삼자교회 그 선교를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저도 계속 이제 기도 사역하고 성령 사역하고 계속 그런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목사님의 강의가 너무 저한테는 잘 들어오고 너무 또 이게 정리를 또 잘 해주셔가지고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정재영 선교사님 터키에서 지금 그 터키, 그 티르키예로 이름 바뀌었잖아요. 터키라는 나라가요. 그 지진 난 그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주상 목사님 좀 나눠줄 수 있나요? 네. 언뮤트 하시고, 예. 네, 저는 일단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은 있었는데 이렇게 학문적으로 또 역사적으로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다가 알고 싶다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올바니 사랑의교회 와가지고 최승목 목사님 아래서 이렇게 배우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알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큰 틀에서 또 말씀해 주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성환 전도사님, 이 모임을 이제 만드신 분이신데, 예. 신성환 전도사님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 모임이요,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LA에서 목사님들 한 300여 명 모아놓고도 했고, 이번에 8월 셋째 주에는 한부협, 한국부흥사협의 목사님들, 9월 첫째 주에는 장로교 외신측 총회, 전 교단 목사님들한테 이거 성령 세미나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 3박 4일 요청을 지금 받고 그랬어요. 제가 20년 동안 우리 중국 목사님들 강의한 건데
그분들은 100% 다 자립을 했어요. 다 성령 운동하시고. 이걸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분들 할 수 있으면 어차피 한 거니까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책이 부담되면 제가 책 보내드리면 되거든요. 제 책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모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성한 전도사님, 이 모임 만들어 주셨는데 느낀 것 좀 나눠주시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신학자들 이론을 비교해가면서 성령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압축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을 다 알고는 있지만 개척교회나 선교지에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목회자나 선교사님 혼자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과의 그 관계성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재정과의 그런 연계성, 또 그런 어떤 그 연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꾸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게 조금 개척교회나 선교지에서는 한계성으로 오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목회자나 선교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네, 그거는 근데 넘어서야 된다. 왜냐면은 그거 안 넘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저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제가 처음에 199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제가 필리핀 선교를 이제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2004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저는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한 반년 정도. 저도 지금 일하시면서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는데 그냥 선교지를 보낸 거예요.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이 교회의 목적이 내가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교를 하셔야 돼요. 자기 양이 있어야 돼요. 제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되고 나서 내가 먹든지 말든지 해야지, 먹는 거 해결된 다음에 내가 선교를 하고 먹는 거 해결되면 제자한다는 거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기 선교가 확실히 일어나야 되고,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부분적으로라도 흘려보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버리는 인형 보냈다니까. 진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인사드렸어요. 나 농촌마을, 미국 농촌마을에서 목회했어요. 인사하면서 버리는 인형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좋은 거 박스해가지고 교인들 헌금해가지고 저 사례비 지금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편비는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보는 그 감동받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고, 제가 1년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은 제가 선교지를 간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서 그분들한테 하고, 그분들이 이제 지금 20년이 지난 거예요. 보니까 제 제자가 되어져 있고 150여 개 곳.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가던 게 이제는 막 2달에 한 번씩 또는 매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저도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제자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또 제 제자들이 전 세계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우리가 같이 그 운동 하자는 거죠. 성령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성령은 선교하는 영이잖아요. 이게 증거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더 해드리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이게 신유적으로 이게 나타나는지, 이것도 제가 실질적으로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지, 어떻게 하면 이게 말씀이 좀 더 이렇게 열리는지, 그런 것들 좀 좋은 시간들 한번, 어차피 시작됐으니까 한번 만들어보고,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다 어떤 형태로든 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그래서 그룹 카톡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도 초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들을 수 있는 분들 더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3만 원도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냥 저기 들어오시면 책 제가 그냥 드려도 되니까 한번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 들어서 좀 감동받으면 3만 원이 아니라 그냥 막 300만 원도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일단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길이 보여요. 목회도 보이고 선교도 보이고 먼저 길이 보여야 되죠. 그리고
힘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지금 신학교를 미국에서 제가 플레어먼트 인터내셔널 유나이티드 지금 듀리오에서 그리고 박사 2개 했어요. 석사 2개 하고 그리고 감신해서 했는데 그거 한 것들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제가 한 거를 다 잘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여튼 오늘 정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는 거 한 몇 분이라도.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오신다 했던 것 같은데. 예, 네네, 예. 조금만 더 초청을 해주시고 오늘 거는 제가 유튜브로 한번 올려볼 테니까요. 이걸 공유해 예. 주셔가지고 여기 조금 더 이거 제가 공부하는데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그리고 이게 배우시면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죠, 뭐 신성한 전사님. 예. 예, 저 이승훈 목사님 마침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승훈 목사님.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승무 목사님의 그 인생의 경험과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많은 그런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그런 깊은 영적인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목회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길을 향하여서 가야 될지 또 한편으로 보며 하는 우리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시간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순환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계의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주간 성령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